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편한 교회 만들기, 불편한 신앙, 불편한 믿음, 불편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뭘까를 스스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신앙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완벽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년 예수 믿었으니까 2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행위가 정말로 올바라야 되고 선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것, 사실 그것은 신앙의 그 결과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앙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일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신랑을 목적으로 사는 삶, 천국을 목적을 두고 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결단하는 삶.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면 나 안 믿을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럼 나 안 믿을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돼? 나 안 믿을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삶, 세상의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 힘들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있죠. 목적은요, 끝이에요. 인생의 끝, 목적.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수단은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데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어떠한 그 목표, 권세, 힘,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디를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인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삶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건강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똑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요,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도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 처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5 처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나는 기름이 준비된 자구나, 나는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등을 준비했고 똑같이 삶에서 다 졸고 있었지만 왜 누구는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 등은요, 낮에는요, 그 등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요,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전히 무기징역으로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방을 당해서요,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 그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다. 무엇이 이때입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때가 이때라는 거죠. 그렇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핍박을 하니 그냥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요, 결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요, 좋아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잠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볼까요?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 그럼 우리 기름을 준비합시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완벽하게 살고 실수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포인트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선신했는데,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포인트를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천국에 먼저 가고 신앙의 연수가 없다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점수가 깎였네? 80점에서 70점으로 깎였네? 이거 50점 미만으로 가면 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포인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그들은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졸고 있었어요. 문제는 5절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신랑이 더디오니 다 졸며 잤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정말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행위는 똑같아 보여요. 자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일상을 대하는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목적과 수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논과 밭에 할 일은 많아 내 어휘하리 죄송해요. 아시죠? 한 번씩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초청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내 일상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주님의 초청이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 그럼 너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그 물질이 내 일상의 목적이었거든요. 주님, 나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가 있으니 내가 그 장례만 마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장례가 뭐가 된 거예요? 목적이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천국잔치를 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장가도 가야 됩니다. 소도 사야 됩니다. 농가 밭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상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일상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물질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포기해서라도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성공과 출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상을 포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너 내 제자가 되고 나 따라올래? 일상을 포기했습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6번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5번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요, 세상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이라는 이 단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통찰력. 이게 슬기로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끝을 생각했어요. 삶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한 겁니다. 무엇을요? 기름을 가지고. 슬기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은 누구나 들고 있을 수 있지만 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미련한 자도 등은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교회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어도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등 안에 불을 밝히는 것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발휘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깨어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떠들고 있는 거죠. 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주님께서 기도하고 왔는데 졸고 있습니다. 야,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1년 365일 눈 뜨고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근데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관심 없이 살아갔던 그 누구의 제자들이요. 다섯처녀처럼 비록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련한 자들도 졸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자들도 졸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로 그래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마음의 시선이 온통 누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게로 향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지금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상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상을 포기한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삶, 일상을 포기하는 삶. 단순히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요, 일상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안위와 성공을 챙기느라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내가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했어요. 일상이 목적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까먹어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더니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기억나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저기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삶. 그것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모두 졸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겉모습은요, 행위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을 가지고 있지만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죄를 지면서 그 죄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죄를 짓는 자들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주님께서 이거 마음 아파하실 텐데 라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름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겁니다.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기름을 가졌다. 내 삶의 에너지. 힘이 에너지죠. 권력이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에너지입니다. 관계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슬기로운 사람.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통찰력. 여러분, 끝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를 좋게 해서 선을 많이 쌓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포인트를 잡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파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는가? 신랑 오실 때, 찬송가 175장이거든요. 신랑 오실 때 너희들 준비되었는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잠자는 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자존심이 챙기는 문제에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온통 신경이 세상 곳에 가 있는 거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기쁨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영혼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너 돈 잘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건강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아요? 수단으로 삼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복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삶을 들여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삭개오처럼 내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일상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이 아닌 깨어있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은 오직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정말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입술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형편없는 모습이 나올지라도 내 마음과 내 신경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일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일상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 하나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내 행위로서는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삶이 있었거든요. 물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버립니까? 주님을 버립니다. 미련한 자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일상의 중심이 삶에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으뜸 가는 것,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뭐 했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죠.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땠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요? 주님에게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종착역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기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내 삶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온이 신경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일상을 예수라는 목적 아래 굴복시키는 거죠. 내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힘과 명예와 권세,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물질 11조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들만이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11조 못해요. 아깝잖아요.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일 수 없어요. 2003년도에 개척하고 지하에 있었습니다. 500에 23만 원 월세. 제 2년 선배, 95학번 2년 선배가요.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도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로또 1등에 당첨돼 가지고요. 교회를 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또 빌딩을 사 가지고 목회를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다음 날 뭐 했겠습니까?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것을 강단에 들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거 10원 한 장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막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빚이 있는데 이거 빚만 좀 갚고 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 하나님, 집이 좀 조그만데, 애들이 있는데 집이 좀 조그만데 좀 큰 데로 옮긴 다음에 네, 나머지 드리겠습니다. 처음의 마음은 뭔데?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내 속마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 조금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를 속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 모든 것, 내가 가졌던 모든 것, 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 삶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넘어지고 깨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쁘게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목사가 완벽합니까? 아니요.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생활을 하면 더 완벽해집니까? 아니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평생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거 성질 하나 변하지 않는데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우리는 그것에 현혹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인 거죠.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행위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목적이 누구에게만 있다면 주님에게만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때로는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서라도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귀의 속삭입니다. 야, 네 꼴을 봐. 네 신앙생활을 봐. 그렇게 해서 어디 천국 갈 수 있겠어?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 편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편 강도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나도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저녁에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행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봉사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행악자는요, 그 주님의 한편의 행악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왜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나도 주님과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마나 완벽한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결국 주님에게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주님을 부인했어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난 안 믿을게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헌신해야 될 부분들도 많아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앞에, 그 고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왜? 그 뒤에 큰 영광을 알기 때문에.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서현이가 이제 그날이 부활절인가 추수감사절인가 하여튼 토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피가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병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소아과가 없다. 그래서 평택에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에 마취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같이 들어오라는 거죠. 부모가 같이.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 부모가 야, 너 아파? 그럼 수술하지 마.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얘는요 지금 막 자지러지면서 큰 소리로 막 우는데 수술을 해야 낫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알면서도, 그 고난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그래서 사모님한테 안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간호사들이 발 잡고 사모님, 저는 밖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울음소리만 들리는 거죠. 무서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다고, 고난 속에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파? 그럼 하지 마. 너 힘들어? 그럼 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치료가 돼야 완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새로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거면 나 안 믿을래. 야, 이렇게 힘든 거여서 그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가야 되는 길, 힘들어도 가야 되는 길, 예수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파도 가야 되는 길, 고난에도 가야 되는 길, 그 길 끝에 진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겨라?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너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알아. 너희가 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철저히 뭐 할 수 있도록 버릴 수도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로또 복권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거짓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내 것 조금 쓰면 안 되겠습니까?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내 것 조금 이렇게 이거 좀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내 삶이 조금 힘드니까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작은 부분 한 1%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뭐예요? 불순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삶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있었어요. 신랑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뭐 했습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 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1등 상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거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못하면 그 고백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영광을 위해서 그거 포기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렇죠? 신앙을 속이는 겁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 삶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 생일에 뭐 음식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케이크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많은 파는 거 있잖아요. 먹어보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 돈 주고 사 먹는 게 낫지. 그런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 맛이 없어도 그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기특하다. 그래도 부모님 생일이라고 그런 거 준비하는 거, 그게 기특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직장 그만두십시오. 포기하라는 것은 돈 벌지 마십시오. 포기하라는 것은 그냥 막 사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한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나는 그것보다 세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